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이러니 앞에서입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예,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아이러니에 대한 공식들이 있는데 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아이러니란 말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되는 것들, 거기에서 느끼는 소위 말하면 멘붕. 자, 또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 사실 사이의 괴리.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만나냐면 놀랍게도 신앙생활 중에. 예,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어떤 아이러니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2절 보면 하루는 하는데, 이 하루는 언제냐면 우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금 8장 이 4절에서부터 쭉 있었는데요. 이 내용과 그 사이에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또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둘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날이 언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베푸시던 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된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피곤이 쌓인 거예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피로를 좀 풀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이런 청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그러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수는 어떤 호수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엔 바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워낙 이야기하면 물론 이 서편의 지중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큰 바다이긴 한데, 그쪽은 블레셋 계열이고요. 블레셋 종류고요. 저기 땅이고요. 이스라엘 자체는 굳이 바다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를 뭐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바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호수치고는 좀 많이 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워낙 물이 귀한 곳이라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라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를 바다라고 안 하고 호수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은 독자층, 누가가 기대하고 고려해서 정한 독자층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바다라고 그러면, 어디?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었어? 가나안에 바다 있어? 이럴 것을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호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호수는 굳이 이야기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 호수 저편은 어느 땅이냐면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이 항해의 끝자락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함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많은 신들은 신성만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신은 절대 복수형이 되면 안 돼요. 유일신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신은. 그런데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에게 신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강조하는 어떤 이 신성의 증거는 인간과는 구별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과 함께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독특성으로 봅니다. 유일성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보통 잠은 왜 자요? 어두워졌으니까 자나요? 예, 사실은 특히 그렇겠죠. 어렸을 때 왜 자라고 하는지 몰랐죠. 왜 밤이 되면 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더 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당신의 이 인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이 피로감을 일부러 신성적인 측면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대로 이것을 그저 받으시고 이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이 이런 곳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예수께서 잠드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4장에 동일한 기사를 기록한 곳에 보면 예수께서는 딱딱한 배에 고물을 베개로 삼고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표현처럼 참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겸손하심 이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비하된 느낌 등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시 뒤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하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중에도 곤히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깨워서야 일어나실 정도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 위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한 평안을 누리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잠은 언제 잘 수 있어요? 걱정 많고 고민할 거 많고 생각이 많으면 잠을 자요 못 자요? 자도 악몽 꾸고 꿈꾸다 일어나고 눈을 번쩍번쩍 뜨는데 이렇게 깊숙이 잔다라는 것은 그쵸?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고 그 모든 사람이 살면서 걱정이 없을 리가 없죠. 생각이 없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냥 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 어떤 소용돌이와 아수라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의탁한 우리라면 정말 이런 평안을, 이런 독특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더하여서 잠은 보약이에요. 여러분 잠 조금 자면 치매 오는 거 아시죠? 많이 주무셔야 돼요. 잠이 설령 깼더라도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각양 좋은 것들을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어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누리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이 터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셨는데 23절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 광풍이란 말은 카테베라는 말로 마치 그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바람과 함께 이런 바람과 함께 사실은 일종의 약간 돌풍이기도 하고 비바람일 수도 있어요. 이 라일랍스라는 말도 이제 함께 있는데요. 회오리, 폭풍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으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너울들로 인해서 물들이 이 바다, 아니 뱃속으로 막 지금 완전히 그래서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또 혹시 어디선가 보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장면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그 산에 계셨던 상태에서 제자들끼리만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죠? 이 호수 중앙에서 이런 일을 당했었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산 위에서 이 장면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상태이지요.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 내지는 갈릴리 바다의 독특한 지형 때문이에요. 갈릴리 이 바다는 이 주변에 높은 어떤 이런 지형들로 이렇게 감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곳에 정체되었던 어떤 이런 기류들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면 이 둘이가 정반대의 기류가 만나면서 갑자기 미친 바람처럼 광풍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친 바람처럼 회오리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바다를 뒤흔드는 그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이 비바람과 광풍이 막 휘몰아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를 잘 저어보고, 그죠?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물고기하고 관계 없으신 분이에요. 목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전문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죠? 뭐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이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처음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무지 안 되겠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해볼 만큼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도 어지간하면 눈치껏 일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깊숙이 잠들기도 하셨고요. 어찌됐든 이런 위기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냥 주여 정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얘기했던 것은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이 실존적인 부르짖음으로 너무 간절하고 다급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여기서 주여라는 말,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하지만 이분이 계시면 자신들의 이런 모든 상황을 인도해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보호해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보호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이들이 25절에 가면 혼나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인 고백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표현을 듣는 거로 봐서 우리가 이 주여 에피스타타라는 고백과는 다르게 입술로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취해서 흔들리면서 그냥 이것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들의 고백이 아니었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이야기하길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 문장에도 이 모순이 있는 것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바로 뒤에다가 그러면 주여 주여 주님이 계시면 살겠나이다 이게 맞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앞뒤 말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주여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맞다나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고 구원자이십니다.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뒤에 뭐라는 고백, 어떤 고백이 들어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이 주여라는 고백을 한 순간 나의 이 삶의 모든 소유권이나 모든 것들은 다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거든 뒤에 죽겠나이다를 뺍시다. 이제부터는 살겠나이다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감사합니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죽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예수께서 잠을 깨사 그제서야 이제 잠에서 깨어나셨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뭐 키를 이쪽으로 돌려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신 것이 귀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바람과 물결이라는 이 비인격적인 존재에다 대고 어떤 행동을 해요? 꾸짖으세요. 혼내세요. 이 마치 사람을 책망하듯이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부니까 이놈! 당장 내 이놈 멈추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그 성경은 못 믿을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늘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안 그래요? 우리 백날 가서 이놈의 바람만 당장 못 멈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같이 목청이 좋은 사람이 얘기해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해요. 아멘. 저는 그런 일들을 왕왕 경험합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먼 길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끔 무섭게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하나님, 이 비를 멈춰주세요. 그래놓고 비를 꾸짖습니다. 당장 못 멈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운전하는 동안은 너 멈춰! 막 이러면서 제가 운전하는데, 그래서 제 딸이 얘기해요. 비의 요정이라는 말이 있다대요. 비를 잘 피해 다니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래요. 저는 이번 이렇게 장마길에 그렇게 지방 먼 길을 다니면서도 빗길 때문에 크게 고생한 적이 별로 없어요. 비가 오다가도 이렇게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저도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비야 당장 멈춰라! 막 이러면서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반짝하고 햇빛이 찌거나 아니면 비가 그치거나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도 없고 아무 감각적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인 바람과 물결을 크게 책망하셨더니 갑자기 얘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뚝 하고 그치고 심지어 물결이 정말 잔잔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뜻하지 않은 인생의 바람과 물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죽겠나이다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일을 나는 해결 못할 것이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정리하시고, 때로는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이런 모든 원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듯이 모든 상황을 어느샌가 정리하고 정돈하셔서 정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런 내용 속에는 이 바람과 물결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비인격적인 것이고 감정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또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더하여서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이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과 물결을 혼내는 모습 속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바람과 물결에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게, 이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지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방금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꾸짖어서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먼 곳에 있는 자도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바로 최측근으로 다 봐왔잖아요. 봤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영적 건망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내 자랑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입술에서 이걸 계속 리마인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잊어먹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 스스로에게도 해야 되고요. 어젠가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몹시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른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라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하신 분인데 너 그거 까먹었어? 기억해. 정신 차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어떤 이런 책망과 이런 명령이 있자 제가,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까먹었네요. 여러분, 정말 영적 건망증을 극복하셔야 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도 없는 병한테 이놈 당장 못 나가 그랬더니 예수 앞에 그 병이 떠나간 것만 봐도
이걸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죠. 예.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이 바람과 물결을 혼내면서 제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동생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동생들 안 혼내고 누구 혼내요? 형이나, 그죠? 언니 혼내죠. 왜요? 하나의 어떤 이 모범이에요. 샘플이에요. 너 이러면 혼난다라는 걸 사실은 동생들을 혼내야 되는데 형을 혼내므로 동생들은 알아서 알아듣게. 지금 이런 행동도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이런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욱 이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놓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나 뜻하지 않은 예고치 않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진가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등지고 아합처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 외의 다른 방법을 찾으러 나간다면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더 위태하고 더 절망적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라. 빨리 그 믿음을 회복해라. 되찾아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힘쓰고 애씀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참 이런 이 믿음의 전통이 참 좋은 것이, 신앙의 전통이 좋은 것이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랑 주중에 예배가 다 같이 오는 거랑 아닌 말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서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난 한 번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쭉 갈 수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디 그래지던가요? 그죠?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쁨으로 받되 즉시 잃어버리는 자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요동치 않고 견고한 어떤 이런 믿음의 어떤 상태나 유지 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고 또 영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시고 더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아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는 자가 또 그 회복된 것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저는 이런 거에서 참 그러면은 뭐야, 그러게 왜 우리가 그걸 잊었던 거, 그죠?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베드로 자네 장모님 예수님이 고치셨잖아. 그죠? 그 죽었던 살리셨잖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참 제자들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저 양반 누구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 양반 도대체 누구요? 그러게 어떻게 그게 사람이 바람하고 물한테 얼마나 떼끼랑 이랬더니 바람이 멈추냐고. 참 알쏭달쏭한 존재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전에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었냐면요,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면 이들이 이제 진정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가 됐냐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이 바람과
물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이런 전지전능자라는 것이 물론 조금 이따 또 잊어먹어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각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더하여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위기들은 긍정적으로 볼 땐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면요, 사람 평탄하면요 마음이 달라요. 제가 저를 보고 알아요. 절박하면요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와서 빌고요, 구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근데 평안하면 어떻게 자꾸 미뤄. 아우 그러게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절박해서 다급해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땐 도리어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이런 뜻밖의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애초에 출발할 땐 굉장히 평안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것요. 우리 일반 신앙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다? 만사 형통이다. 그런 생각 내지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신앙이 잘못됐다는 둥, 회개하라는 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둥.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삭제돼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광풍이 와? 감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죽을 일이 생겨? 근데 놀랍게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위기는 닥친다. 신앙인에게도 위기와 실패 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면 더 좋지만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거친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연단하고, 네가 이 광야를 뚫고서도 나를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목마른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이 중에서도 나만을 철저히 의지할 이 신앙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연단을, 이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하고 견고한 신앙의 내력을 가진 자로 이 성숙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도 분명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 중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너는 혼자 있지 않다. 예? 내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그냥 함께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엘리사를 소명할 때, 엘리야가 소명할 때 12결의의 소를 몰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결의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가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멍에를 왜 멍에죠? 하나만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은 쌍멍에를 채웁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한 결의가 돼서 끌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쌍결의 속에, 이 쌍멍에 속에 하나는 내가 있고요, 한 결의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있고, 이 결의는 비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절망적인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이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다? 함께 계셔도 시련은 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나 혼자 있지 않다. 도하여 완전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문제는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뭐를 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서 구원하시면 살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해결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명하시어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겐 분명히 이런 영적 아이러니의 상황이 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맞다. 불행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 든든하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영적 아이러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나와 멍에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